오늘 말씀은 지금은 희망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페인의 리스본, 지금은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이 됩니다. 항구 도시며 해안의 마지막 끝자락, 이곳은 이 지구에서 마지막 끝이다. 더 가면 안 된다. 자, 그 지역 이름이 카보데 로카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거기에 바위가 하나 서 있고 포르투갈 말로 네 플러스 울트라라고 써 있어요. 절대로 더 가서는 안 된다. 아무것도 없다. No more beyond. 이제는 끝이다. 또 다른 말로 There's nothing behind. 여기 끝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1492년에 한 남자가 이 항구에서 작은 배를 타고 여기가 끝이 아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 저 너머 위대한 세계가 있다. 이렇게 외친 사람이 콜럼버스입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예요. 15세기 말에 유럽의 대륙은 큰 지진이 2번이나 일어나서 건물들이 수없이 많이 파괴되고, 그리고 이때 무서운 전염병인 콜레라, 패스트,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고통과 절망 속에 지금 주저앉아 버렸어요. 이때 절망을 딛고 희망의 항해를 가야 한다. 이렇게 출범시킨 사람이 콜럼버스입니다. 마침내 그는 신대륙 아메리카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 베드로전서 1장부터 있는 말씀은 주후 AD 64년 로마의 황제 네로 황제는 7월달 여름에 정신적 창난으로 자기가 마치 무슨 위대한 시인처럼 시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로마 중심가에 큰 불을 일으켰습니다. 방화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시상을 떠오르는 이런 엉뚱한 짓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성난 로마의 군중들이 항의를 하면서 저 네로 황제를 몰아내고 죽일 그런 소문들이 떠돌기 시작하자 네로 황제는 자기가 피할 수 있는 길이 누군가가 저 로마에 불을 지른 방화범이 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데 누구에게 넘겼을까요? 그건 바로 기독교인들에게 크리스찬들이 방화범이라고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저들을 잡아갖고 로마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에 줄줄이 묶어서 십자가형과 그리고 참수형과 맹수들에게 먹이로 막 던져주는 갈갈이 찢긴 죽임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로마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숨었는가? 소아시아 암 동굴 속에 깊이 피신했습니다. 그때의 수제자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게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수없이 많은 분들이 공동체가 되어서 갑바도기아 그 암굴 도시를 갔습니다. 그 갑바도기아의 그 거대한 도시는 암굴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보려면 열기구를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열기구를 타고 올라가면 수없이 많이 그 동굴에 구멍이 뚫린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거기서 피신을 했던 그런 신앙의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독교인들은 네로 황제의 추적을 피해서 굴속 깊이 들어가 공동생활을 할 때에 그때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후반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리스도 예수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본문의 말씀 3절에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리빙 호프 산소망이 있게 해주신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집도 잃어버리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사업도 잃어버리고 다 포기 상태된 저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직도 희망을 가지고 살 이유가 있다. 그래서 희망을 버리지 말게 설득하고 있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현실을 봅니다. 오늘 우리들의 분위기를 봅니다. 불투명하고 어둡습니다. 우리나라 힘듭니다. 저 북한의 북핵으로 말미암아 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언제 통일이 될까? 뭐 금방 일어날 것처럼 보이지만은 너무도 어두운 이런 환경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 기업, 지금 세계가 아주 대불황 중에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작은 구멍가게까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낙심해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도대체 요즘 사람들이 저게 정상적인 사람인가? 일어나는 일들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악하고 험하고 이런 세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봐도 내가 내 자신의 과연 힘과 용기를 다시 회복하려면 우리는 지금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있는 사람이 때때로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오늘 베드로 사도가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을 줬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이유가 있다. 그 충분한 이유가 있으니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라. 그것이 오늘 세 가지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1세기 초대 교인들이 가졌던 그 희망을 다시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다시 희망을 가져야 할까요? 주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어나야 합니다, 이 뜻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주일 예배를 토요일 안식일이라고 불러서 토요일날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구속하시고, 그리고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자, 그 부활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일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흩어진 제자들, 절망하고 체념된 저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과 함께 대화도 했어요. 주님과 함께 음식도 먹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살아계신단 말이야. 예루살렘에 다 모였어요. 목숨을 걸고 주님 살아계심을 증거했어요. 그것이 복음 증거였어요.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 만나기 때문에 그렇게 용기를 내자 그 말이에요. 이 주일날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용기 내시길 축원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슬픈 기색을 띠고 낙심하며 고향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같이 동행하십니다. 눈이 열리지 않은 저들은 주님인지 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음식을 같이 먹고 그리고 말씀을 나눌 때 저들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렸습니다. 내려갔던 저들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교회가 시작되고 이 주일에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주일날 우리 모두는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시기 때문에 생기가 넘치는 주일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옆에 사람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생기가 넘치는지 아니면 무력한지.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데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우뚝 서시길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개혁의 마지막 말기에 지쳤어요. 그 무시무시한 로마 교황청과 대결해서 싸울 힘이 없어요. 포기했어요. 나는 끝났다. 나는 끝났다. 누워버렸어요. 근데 그때 지혜로운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슬픈 표정을 지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루터는 말합니다. 아니 누가 죽었어? 그의 아내가 하는 말,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뭐?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선 당신이 그렇게 포기하고 낙심하고 누워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 그 말 듣고 그럴 리가 없지.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다시 일어나서 자기의 사명의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종교개혁은 성공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3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을 주신 주님을 의지하시고 살길 축원합니다. 그 베드로가 지금 이 사도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잖아. 낙심하지 마라.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는 미래가, 여러분 결국 2000년 지난 오늘 저 작은 저 갑바도기아 그 굴 속에서 가다꼼베 그 깊은 속에서 그 어두운 속에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고 외친 그 결과 우리 한국 땅에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께 예배드린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하늘나라를 영원한 기업으로 우리가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를 영원한 기업으로 약속받았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이 제일 떠오르는 것이 뭐 기업을 떠오르는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조그만 기업, 구멍가게까지 오늘날 기업. 여러분 1세기의 기독교인들이요 그 기업을 어떻게 됐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의 집을 떠나 기업을 뺏기고 추방당하고 그 기업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외치는지 아세요?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거 받아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이 더 낫고 영구한 소유, 영구한 기업이 있는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업, 영구한 기업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걸 알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우리의 기업이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은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기업을 소유하는 백성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에서 당하는 시련,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기업의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 이것을 이기는 초대교회의 전력이 어디에 있느냐? 이 초대교회에 그런 엄청난 힘이 어디 있을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업이 있다.
이것을 놓치질 않았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4절 보세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그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는 기업, 멸망되지 않는 기업, 영원한 기업, 거룩한 기업, 쇠하지 아니한 것, 불멸의 기업. 5절 말씀, 너희를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회복하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천국 신앙을 회복하는 믿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 순교적 신앙, 담대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맹수의 밥이 되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참수형을 당하고 그들이 원형 경기장에 끌려나가고 불태워 죽는 순간에도 저들의 얼굴 모습은 웃는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이 십자형을 당하고 그렇게 고통 중에서도 그 얼굴이 천국을 바라면서 어떻게 웃으면서 순교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무엇일까요? 천국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갖는 귀한 성도가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천국 신앙을 우리의 가슴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오늘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좀 무엇을 잃었다 하더라도, 뭘 좀 실패했다 하더라도, 좀 손해봤다 하더라도 주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기업, 주님이 준비한 영원한 천국이 나에게 있다, 이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어렵고 잃어버리고 손해봐도 그게 대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다 있길 축원합니다. 고향 가는 길이 얼마나 명절이 되면 험합니까? 명절 고향 가는 길, 광주, 목포, 부산, 대구, 포항, 여러분, 이 가는 길이 얼마나 어렵고 차는 밀리고 짜증스럽고 사고는 나고 견딜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뭐야, 확실히 고향 가는 길이 이것이 분명하다 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면서 다시는 내가 이 고향, 내가 이 길 안 간다, 다시는 명절 때 내가 안 내려온다, 그러고서 또 다음에 또 가요. 그건 왜 그랬습니까? 고향 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고향 가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아기를 낳을 때 보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핏줄이 다 터져갖고 그냥 눈에 핏줄이 다 터져. 다시는 애기 안 낳는다고. 그럼 그 다음에 애기 또 낳아.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애기를 낳고 그 고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고통스러운 걸 생각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희망으로 가졌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는요, 지금 내가 천국까지 가는 이 여정이, 이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희망을 포기할 수 없다. 우리의 고향을 가면서 힘들어도 끝까지 고향을 내려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런 천국 지향적 신앙이 되길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천국 가는 길에 주저앉을 수 없다. 고향 가는 길에 포기할 수 없다. 이 중간에서 고향 가다가 중간에서 포기합니까? 끝까지 가야지.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의 시련 후에 오는 믿음의 유익이기 때문에. 시련 후에 오는 믿음의 유익. 시련이 없으면 믿음이 강화되지 못해요. 참된 믿음이 있는 성도는 시련 앞에 더 순수해집니다. 정말 참 신앙이 있는 성도는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요? 내 하는 기업이 왜 이렇게 풀리지를 않을까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자꾸 돌아봐.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있는가, 잘못된 것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도둑질한 것은 없는가, 11조를 도둑질하지 않았는가, 자기 신앙을 자꾸 정렬케 하는 거야. 주일은 도둑질하지 않는가, 주일날을 도둑질해서 내가 주일날을 내 날로 쓰는 그런
악한 일은 없는가? 자기 자신을 자꾸 돌이켜보며 순수해지고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신앙이 되기 때문에 참된 믿음 있는 성도는 시련 앞에 오히려 더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내가 질병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래도 주님을 믿는 낸데 왜 나에게 안 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자꾸 세척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자꾸 클린업 시키잖아요. 6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이 여러 가지 시험이 뭐야? 형용색색의 시험으로 그런 말이에요.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여러 가지 시련이 있어요. 질병으로, 인간관계로,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어. 안 만날래 안 만날 수가 없어. 인간관계의 고통, 경제적인 시련, 우리의 환경의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여러 가지 형형색색의 시험이 있지만은 그런 것은 사실요 잠깐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근심이다. 한번 따라서 잠깐 근심이다. 그것을 당할 때는요 너무 지루하고 오래된 것 같지만은 그건 잠깐 근심이에요. 잠깐 근심이다. 7절 보세요.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왜 그래요? 그런 시련과 연단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영광을 나타내도록 칭찬을 받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넘어가면요 4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 나타났을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연단이 있고 시련이 있을 때,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칭찬받는 것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치명적으로 고통스러웠던 IMF. 왜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중요해요. IMF. 나는 낙제야. IMF, 난 낙제야. 그렇게 합니까? I'm fine. 나는 괜찮아. 따라서 나는 괜찮아. 여러분, 치명적인 고통이 와도요 나는 소망이 있어. 나는 괜찮아. 결국 이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린 다 끝났어. 난 다 포기야. 이 사람은 절대 못 일어납니다. 난 괜찮아. 우리는 괜찮아. 저는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시련의 폭풍의 한복판에서 그 고통스러운 한복판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희망을 붙들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는 걸 다시 한번 또 확신했어요. 여러분도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이 어렵고 피곤하고 힘든 것 사실이에요.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내 인생길에 지치고 고나여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향해서 손 내밀으면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소망을 주신 주님, 이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3애 처지여서 3애, 제가 붙이기를 3애, 3솔로, 3솔, 내가 3솔이다. 세상에 제가 어린 시절 우리 시골 동네, 하늘만 빠끔한 그 동네에 300호가 넘어요. 보통 집당 4명 내지 5명이요.
그러면 1200명 내지 1500명이 사는 동네 고시는 나 하나야. 외톨이. 우리 동네 어린 소년 고시는 나 하나야. 외톨이. 나는 피난민이요. 이북에서 피난민. 예지에 왔어. 예지에. 피난민은 1000몇백 명 있어도 그 중에 나 하나. 예지의 사람. 예지 사람. 하나님께서요, 목회 길을 가라. 목회 길을 가는 거야. 예기를 가는 거야. 예기를 가는 거야. 복음의 예기를 가는 이 길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보세요. 애토리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목회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많은 목회자와 많은 성도들이 함께 어울려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의지에 나와 있어.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그렇지만 여러분, 나그네 길이지만은 난 천국이 있다. 외롭질 않아요. 난 천국이 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환경이 낙심하고 손해보고 이런 환경이 있다더라도 이런 시련 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영광되게 만들어주시고 칭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축원합니다.